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중재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그 옆에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이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끔 필요로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항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둘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생계의 위협을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먹고 사는 게 별로 걱정이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이제 약화되더니 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끔 기도하는 형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병이라든지 생계의 위협이라든지 아주 중대한 그런 시험을 앞둘 때에 우리 주님께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일컬어서 이 세상에 집중하고 산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런 사람들은 가끔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고 왕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교회하고 일치를 시키면 뭐가 차이가 있냐, 특징이 있냐면 참된 신자들만 들어가 있는 그 교회,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직 이제 신앙이 아직 진실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신자가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하고 차이가 있지만 참된 신자들로만 이렇게 모여진 그 그룹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나 교회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고 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요즘 우리가 잘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은 한국에 손꼽는 암 전문 의사고요. 예수 잘 믿는 분이시요. 그분이 미국으로 가서 살면서도 한국에서 하던 식대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만 새벽 기도 모임을 공식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정수 권사님이 처음 새벽 기도 이제 미국에 가서 자기 다니는 교회를 정하고 찾아갔을 때에 꽤 겨울이란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예배당 안에 아무도 없지요. 뭐 난로를 피기를 뭐 합니까? 근데 자기는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꼭 따라 살고 싶다고 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이제 6월 7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로마서를 지금 강론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8장 가고 있지 않습니까? 8장에 이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2번씩이나 나와요.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런가 하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씀도 8장 34절에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할까요? 계속 기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할까요? 아니면 계속 기도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할까요? 계속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 밑에 뭐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인쇄물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할까? 계속 기도할까? 그렇죠. 계속 기도.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계속 기도하실까?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실까? 어쩌다 기도하실까? 계속 기도하실까요? 계속 기도하실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돼. 무슨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거 가라앉도록 기도할까?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도록 또는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셋 중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또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있는 곳에서 무슨 기도를 주로 하실까? 어떨 것 같아요? 셋 중에? 영혼이 잘 되는 것. 아주 잘 맞췄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많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뽑힌 백성들인데 신앙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는 사람, 잘 살아가는 사람, 신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너무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2번 나오고요. 8장 28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유명한 말씀.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에 그 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자들, 그 뜻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을 가지든지 무슨 일을 이렇게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둘러싸이든지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 선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오늘 2장을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만 1장 2장 구원이 필요하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 이걸 먼저 얘기하고 3장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구원 얘기, 의의 선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설교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성경 말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국은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서 선하게 끝난다. 이 선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련의 시간을 살고 먹는 거, 병 때문에 별별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신자로 끝까지 잘 세워져서 훌륭한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라. 구원의 이들은 이제 도달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영적 삶, 하나님 백성으로 잘 자라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는 것도 여전히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더 성경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데, 자, 한 가지 더 곁붙이면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나만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누구만요?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누구만? 나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치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가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잘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시고 그 길을 응원하시고 계속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덜 계속되는데 나만 자빠져 자고 있구나. 나만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기도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가끔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그들은 기도하는 생활을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항상 필요로 하는 사람과 가끔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얘기인데 기도 문제가 주가 아니고 우리 로마서의 주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항상 필요한 사람과 예수님을 가끔 필요한 사람으로 또 나눠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기 의를 붙잡는 사람, 내가 열심히 선행도 하고 예수도 잘 믿지 않냐, 자기 의로움을 자꾸 이렇게 주목하고 그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의 절대적 필요를 까맣까맣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봉사한 거, 섬긴 거, 사랑한 거 이렇게 펼쳐 보이면 심판 같은 거에 쉽게 지나가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생의 비참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안다고 하면, 죄를 보는 사람은 주님의 도움 없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주목하고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쉽게 짓는 죄가 있도다. 사실 이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과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로마서 2장은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잘 짓는 죄를 역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차별하고요, 판단했어요. 자기들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외국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차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역시 이렇게 판단하는,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주신 거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남을 판단하는 일을 적잖게 하고 사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남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에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좀 나은 점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일을 안 하지요. 자기 올바르다는 생각이 거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재빠르고 가차없는 비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일을 몹시 분개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그런 자기 비슷한 일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아주 변명을 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남이 바람 피면 불륜이고 내가 필 때는 뭐예요? 로맨스다.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게 둘러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가차없이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네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살펴보아라. 그게 너를 고발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너도 똑같은 짓을 이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살펴보면 그 판단으로 너를 고발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잘 살펴보아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냐면, 심판 때에 녹음기 틀어라. 아무개가 한 말 그대로 녹음기 틀어서 들려주어라. 그 말 가지고 너를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그런 것들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 7장 2절 말씀, 거기 인쇄물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남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공격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비판은 필요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물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야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이렇게 고려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뭐 지도자든 우리가 건전한 뜻에서 잘된 면, 잘못된 면이라든 여러 가지 개선할 점, 이 건강한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비판을 전혀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을 놓고 주로 비판하고 판단할 때에는 되게 그 약점이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이제 부정적,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삼가하라 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다른 신자를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근데 이 목사의 나이가 어립니까? 많습니까?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그것도 잘 몰라요? 목사의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아하, 나를 공격하는구나 알지요. 목사를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신자들, 당신이 시도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빠졌구나 하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라는 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잖아요. 잘하는 면도 있고 약점. 그 둘을 좀 다 고려해서 그냥 비판하려고 하다가도 좀 꿀꺽 참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사사건건이 이렇게 문제를 삼으며 말이 맞아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보다도 그 사람도 장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는 가장 바른 자세는 뭐냐면 잘하는 면과 잘못하는 면을 양쪽을 고려해서 함께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도자였던 사람들이나 뭐 인물들을 얘기할 때에 그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둘 다 평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단점은 뭐냐면 이 단점만 가지고 그냥 맥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지를 딱 붙여요. 친일파,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는 거. 가령 우리 지도자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16년인가 15년인가 16년 독재로 기울어져서 이게 참 그의 단점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 백성들이 밥을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 전에 가난했어요. 이런 것을 돌려놓는데 기여를 많이 했어요. 양쪽을 다 보면서 그의 독재는 잘못한 점,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 밥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는 그의 장점, 통치자로서 몇 점. 그래서 봐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있어가지고 딱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친일파, 그 다음에 빨갱이 공산주의자 해서 완전히 지어버리자는 식으로. 여러분, 과거는 그렇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의 만행은 그대로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것, 죄를 그대로 기수를 해야 되고요.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잘한 건 잘한 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신자들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오늘 문제된 점은 문제된 대로 제시하며, 그래도 저가 굉장히 많이 또 주님도 사랑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기여했다 해서 뭐 이렇게 해주면 좀 아무래도 비판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주 찌개같이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그래서는 되겠냐고 말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당신은 어떻고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화내고 갈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범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인한 그런 문제를 발생을 시킨 경우나 또는 성범죄 사건 같으니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인 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이런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질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엔 교회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에 의해서 이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교회법이라고 해봐야 뭐 감옥에 갖다 잡아넣는 것도 아니고, 뭐 망신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그걸 해서 속된 말로 개망신을 주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감옥에 갖다 쳐넣든지, 그래야 속 시원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지한 겁니다. 왜 무지하냐면요, 교회법은 헌법이라고 있는데 3심 제도를 똑같이 거치게 되어 있어요. 1차, 2차, 3차까지, 3심까지. 그런데 교회법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 물론 만든 게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땐 이렇게 하라, 성경에서요. 형제가 잘못했으면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아니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법은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묶여있고요,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풀려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교회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 이런 징계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 하나님의 징벌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도 방면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범죄 사건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 훌쩍 아닌 이웃 교회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령 징계를 내리면요, 땅에서 묶어놓은 거 하늘에 가면은 그대로 묶여있도다, 해결을 못하면 하나님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회의, 여러분, 그런 법이고 징계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교회의 질서와 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봉사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다 인간 뭐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처벌을 내리면요, 이거 해벌하고 회개하고 경건한 자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돕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죄는 저질러 놓고 어디든지 가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이웃 교회로 훌떡 가면 다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요. 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을 이렇게 저지르는 일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짓는 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짓는 죄가 있다고 하면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런 마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의로움을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붙잡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 경력, 오래 믿은 것,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이렇게 한 것들, 그 다음 선행을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참 이렇게 많이 한 것, 그 다음에 몸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한 것 남보다 많다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은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상을 주실 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을 사지는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런 거 앞세워 가지고 쉽게 통과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요, 봉사도 많이 한 거,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선행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한 거.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이 살기 힘든 때에 몸으로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 보살피고 이렇게 헌신하고 또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린 그런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천국 못 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거 뭐 리스트 A4 용지에 적은 거 가지고 가서 뭐 이만하면 뭘 문제 삼을 게 없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도 좀 봐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말이냐면 자기 잘한 거 늘 주목하고 그것 붙잡고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도토리 키재기고요. 구멍이 뻥뻥 뚫어진 어떤 물건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값을 낼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죄악의 문제 가운데 병든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요. 자기 좀 이렇게 잘한 면들을 늘 주목하는 사람들 중에는 원망불평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큰 병에 들렸다 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수고도 했는데 아니 병은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요 원망불평하기 좋고 가족들의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기 딱 좋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다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게 다 끝이 아니니라. 욥을 기억해라. 욥이 나중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저를 좋게 만들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긴 눈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탕자 비유의 말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둘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요? 여러분 생각나지요? 탕자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장녀와 놀아나고 아버지 돌아가세요 유산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 생전에 그거 땡깡 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팔아 내로라고 해가지고요. 가지고 다 말아먹고 거지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버리지 않고 환영해 주었어요.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는 자식이 또 하나 있어요. 집안에서 아버지 심부름하고 열심히 사는 그 첫째가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저런 못된 놈은 쫓아내야 마땅한 거고 아버지가 나이 먹더니 이제는 이상해졌구나. 노발대발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는 인간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을 비유로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죽어 마땅한 자지만 그래도 살아 돌아온 게 이게 참 대견하지 않냐. 잘해서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자. 아버지 마음 그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놈은 내 쫓아야 맞고 정의도 모르십니까? 아버지 생각이 이게 바른 생각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 못돼 먹기는 두 놈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못돼 먹기는 두 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어쩌고 그러지만 조금만 수틀리면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불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특기가 맨날 원망불평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한 거 뭐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지만 그거 늘 쳐다봐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불평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이름을 주목하는 사람은
회개 없는 신앙생활하기 딱 좋습니다. 입으로야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는 하지만 진짜 나는 참 문제가 많은 인생이지, 내게도 죄가 이렇게 심각하지,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늘 사람이라는 게 잘하는 면도 있고 잘못하는 면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건데, 항상 자기 잘하는 것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면요, 건성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회개 없는 신앙생활하기 딱 좋고, 오늘 유대인의 사실 2장은 아까 유대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판단도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 판단한 거고, 아까 읽었던 17절부터 24절 유대인의 자랑거리, 유대인들이 거기 17절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율법에 대한 자랑.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사례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은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의 몸에는 이 표가 있도다. 이 할례 얼마나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율법. 그들의 정말 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가지를 와보십시오. 여기 다른 신 숭배하는 신상이 있는가? 천하대장군 같은 거 우리는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다른 로마나 어디 가면 무슨 기념 동상들, 신상들 뭐 잔뜩 세워놨지만 우리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성애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뭐 세상에, 한국에도 동성애가 옛날에도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흔했는지 몰라요. 요즘만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그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어요. 이방인들 차별할 만하지요. 우리는 다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냥 팽개친 겁니다. 그 손을 안 잡아요. 우리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맡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 시가지를 보십시오. 돌아다니며 동성애라는 게 있는가 보십시오.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쉬운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나도 30년 믿으면서 죽어라 이렇게 뭐 믿었고 뭐 봉사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뭐 이래가지고요. 좀 문제가 되면 하나님 이거 뭐 덮어주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자기 의로움 이렇게 주목하다가요, 예수님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까요? 뭘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뭘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심판하실까요? 판단 기준?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자는 건 아니겠지요? 판단 기준? 애매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도 말하기 어렵고. 인생을 보세요. 그러면 말하기 곤란하면 3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 뭘 가지고? 행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심판대에서 믿었냐 안 믿었냐? 믿음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좀 기다리세요. 행위. 자, 오늘 성경 보겠어요. 6절 보세요. 6절. 자, 로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해놓고 조금 밑에 들어가면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르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판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행 문제가 또 관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을 얼마든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구원할 자 구원하고 뭐 그런다는 뜻입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과 믿는 사람들의 선행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이 응하는 경우에는 대개 그걸 공로로 삼습니다. 공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에 불이웃 성금 모으는데도요, 얼굴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예. 그 뭐 방송국에 이름 뜨고 회사 이름 나오고 다 계산하고 선행을 해도 자기 공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한다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 바깥으로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다른 사람 섬기고요, 뭐 돌보고 이렇게 해서 선행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것이라. 나 믿음 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벌써 껍데기 보면, 열매 보면 다 아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는 거다. 그저 뭐 받은 은혜가 많고 무슨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들고 하지만 내 믿음은 선전하는 믿음이야. 하나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보살피고 자기 가족도 살피지만 하다못해 자기 친척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살피고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도와주는 일이지. 예수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열매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 얘기를 또 잘 들어보세요. 농부는요, 나무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사 지을 때요, 나무를 잘 건강하게 잘 키우려고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거름을 듬뿍 줘요. 영양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소독도 정기적으로 해주고요.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러지만 여기서 나무를 판단할 때에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요. 이 사과나무를 계속 키울 거냐, 아니면 이거 내년이나 후년에 벼버려야겠다, 이 판단하는 걸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열매를 가지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돼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을 계속 나무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물은 식물의 밥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가 지탱하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현찮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뿌리의 역할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결국 판단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요. 이 나무를 한 3년 더 할 건지 2년만 키우고 벼버릴 건지 판단을 뭐 가지고 한다? 열매. 우리 마음의 믿음은 눈에 띄질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어려워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고요.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예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시장도 가고 안 하는 거 없잖아요. 직장도 가고 전철도 다 타고. 근데 왜 예배 드리면 안 옵니까? 믿음이 이제 빈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전철도 타고 다 마스크 쓰고 하면 장갑 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 말씀 가지고 사느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게 다 열매예요. 평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심판은 뭐 가지고 하신다? 심판은 뭐 가지고 해요? 행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4번에 보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잘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신자, 참된 신앙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표가 7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도다. 이 사람은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참된 신자예요. 참으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참으면서 선행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느라고 애를 써요. 여러분, 참는다는 말이 뭡니까? 여건이 지금 못 돼요. 직장 다니라고 맨날 피곤해요.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신자들을 보살펴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우리 순식구들 이렇게 보살펴요. 자기 살기에도 힘도 모자르고 시간도 없는데 이게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서도 반찬해서 돌리고요. 그 다음에 헌금하는 데도 빠지지 않고 늘 그렇습니다. 저 대개들 집 넓히느라고 꼬깃꼬깃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에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도 없으면서 반찬해서 돌리고요. 여러 가지 죄일에 빠지지 않는 것.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빠지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요즘 맞벌이 한다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봉사에 너무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들 잘 돌보러 다녀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목사도 여러분보다 좀 과장하게 말하면 7배나 10배 이상 몸으로 봉사를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저녁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요. 가봐야 뭐 피곤하다고 가서 텔레비전 이렇게 쳐다보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1시간 늦게 갑니다. 가면서 일일이 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모든 게 정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 줄 맞춰놓고 정상으로 다 해놓고 또 수요일날 예배 보는 장소 뭐 누가 그 안에 청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가서 줄 맞춰놓고 가고 성가대실도 대가 다 가로세를 줄 맞춰놓고 다 쓸고 닦진 않습니다. 다 해놓고 주일날 예배 보기 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실 물론 청소하는 분이 또 계시긴 합니다. 모든 걸 다 못해요. 너무 공간이 그런 대로 넓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쓸고 닦고 하는 것 참 고마운 일인데 나머지 일은 또 나도 돕습니다. 모든 방과 모든 곳에 환기 다 시키고요. 예배들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애를 쓰는 겁니다. 요즘 뭐 힘들다고 그래서 또는 뭐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주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어떤 데는 2사람이 와서 청소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하는 거. 영광과 존귀와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일단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할 때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모이면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해서 교회를 뭐 개혁하고 바로 뭐 해야 된다고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여러분 정말 교회를 도와주길 원하고요. 바로 세우려면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요. 교회에 건강한 그런 저기를 위해서라고 하면 회의가 있고 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왕과 구원자가 되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웬만한 건 다 안다. 뭐 이런 생각을 결심한 일은 없지만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선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쉽게만 살려는 이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길, 구원의 이런 은총을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길은 그것을 지키는 것뿐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왜 그럴까요? 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기독교 방송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텔레비전도 자꾸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이 듣는 사람은 많이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조금 들은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 별로 위반입니다. 배우지 않는 것, 문제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의를 선물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공로와 은혜로 도움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놓고 살다가 죄 조금 지어도 다 회개기도하고 예수님 도움 요청하면 다 되는데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겁없이 죄 짓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벌이 심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은혜와 이 구원의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딴 생각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참한 죽음까지 치러야 됐습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야 어쩔 수 없지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짓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천당하는 지장이 있어서 회개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의 선물,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죄 짓는 걸 하찮게 생각한다.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즐길 뿐입니다. 목사 설교 잘하더라고. 오늘 이번 주는 좋았어.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자요, 죄가 깊이 박힌 자입니다.
잘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답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겁없이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